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손에 더 자주 손이 가는 성경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좋아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여호수아서라고 하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호수아서는 그 1차적 의미를 넘어선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여호수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들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담이나 노아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민족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건 그냥 한 개인입니다. 한 가정을 통해서 언약을 시작하셨고요. 이 민족이 이제 어디로 가죠? 애굽 땅, 이 고센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20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으로서 이제 그 구성원이 확장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정이 되었던 그 출발점이 되었던 그 시점이 이제는 애굽에 가서는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으로서 거대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 좀 특이한 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원래 저 애굽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해안길을 따라서 쭉 옆으로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 라암셋에서 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시내산으로 의도적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잘 아시다시피 율법이지 않습니까? 성막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 즉 백성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법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저 시내산 다음에 간 곳이 그 유명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갔다가 시내산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게 여호수아서라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시점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죠. 백성이 준비됐고 법이 준비됐고 땅이 이제 준비된 겁니다. 나라의 3대 요소라고 하는 국민과 법과 땅이 준비된 것.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단순히 뭐 전쟁하고 이거 전쟁한 다음에 뭐 땅을 분배하는 그런 1차적 내용을 넘어선 좀 더 확장된 의미, 즉 하나님 나라의 시작, 민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앞에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와 그 어려움 앞에 싸워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좀 더 이걸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은 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준비됐고 나라가 이제 이 국민과 법과 땅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에 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지점, 3대 요소 중에 마지막을 이제 구성을 채우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꽤나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겠습니까? 사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온통 성경에 보면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아주 얇고 긴 땅. 근데 안타깝게도 옆에는 애굽이 있고 오른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는 요 사이에 끼인 땅,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땅이 이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요 가나안 땅이라는 점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이 나아가야 할 길이 저는 이 가나안 땅을 통하여 명확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복을 기대합니다. 저도 복을 기대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하고 대단하고 성공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나안 땅 안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이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름답고 꽃길이고 성공의 길이었다면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대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애굽 땅에서 몇백 년을 살았는데 그냥 애굽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애를 끄집어 내 가지고 빼우시고 애굽 땅에 갔는데도 또 빼우셔서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대박이 아니겠구나, 화려한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보면 최소한 아이가 공부를 안 했는데 기도했더니 대박이 났어요. 이 정도는 돼야 간증합니다. 왠지 교회 오는데도 내가 돈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올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뭔가 잘 되고 잘 풀리고 돈과 명예를 가져야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나안 땅,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꽃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가나안 땅처럼 척박하고 어려운 땅,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목표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온통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간다 한다면 결국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라 척박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가나안 땅이 딱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옆에서 메소포타미아가 치고 옆에서 애굽이 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저는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결국에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 대체 어떻게 사는 건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데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드림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드림 교회는 뭔가 대단해야 믿음대로 산 것 같고 복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척박하지만 생명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하나드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여리고성이 지정학적으로 꽤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길게 길쭉하게 돼 있는데 여리고성이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딱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전략을 짜기를 중간을 치고, 그러면 이 세력들이 있으니까요. 중간을 쳐서 세력을 둘로 나누고 이 북부 연합, 남부 연합을 차례로 쳐서 정복하는 그런 큰 전략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먼저 친 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 겁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보면 딱 기본적으로
이중 성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서 고고학의 하여튼 대가라고 불리우는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가 이 발간한 논문을 보면 내벽과 외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벽만 하더라도 두께가 2m래요. 그리고 높이가 7m예요. 그러니까 외벽의 벽이 7m의 두께가 2m인 겁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면 힘들게 막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복해가지고 막 타고 올라갔으면 어떻게 되죠? 막 올라갔으면 이제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복하고 목숨을 걸고 외벽을 타고 올라왔더니 그 다음에 내벽까지의 거리가 약 5m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됐다, 외벽 탔어, 이제 들어가면 돼 하고 딱 봤더니 또 내벽이 있는 겁니다. 거기 사이에 5m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내벽에서 군사들이 만약에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외벽을 타고 온 이 적군을 그냥 한 방에 섬멸할 수 있는, 결국에 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이 이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중 성벽이었고 천의 요새로 이거를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성, 그게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중요한 시점, 그러니 여리고 이 성을 정복하는 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에 있어서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건 이 전략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지요? 이 진영을 짜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우리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면 맨 앞에 이제 사진이 좀 보이진 않는데 무장한 군인이 있고요.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있고 언약궤와 또 후발대 군대와 백성들이 쭉 가는,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앞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도는 겁니다. 성을 한 바퀴 하루에 돌고 또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면서 소리질러.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이거 그냥 이중 성벽인데 안 그래도 목숨 걸고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여리고성 전투인데, 그 전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한마디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결국에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싸움을 하는 거구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거냐, 선택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뭐야?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선택의 싸움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민족의 운명을 걸고 이거 도냐 마냐, 이거 돌면 결국에 무너진다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 거냐, 그 선택의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의 의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뭔가 좀 다른 것 붙잡고 사는 겁니다. 조금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거 누가 봐도 주일에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 같고요. 우리 수많은 싸움들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신앙생활 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생명을 다하면서 말한 것은 너네 택하라라는 겁니다. 택해라. 그냥 신앙생활은 여기 중간에 서가지고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택하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살 거냐라는 그 선택에서 내가 선택을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가 쓴 선택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나 저는 좀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읽기도 어렵지 않고요. 존 오트버그의 선택훈련이라는 책의 61페이지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순종해서 가면 인생이 복잡해질 수 있다. 위협을 무릅쓰기 싫어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없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묵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 안에서 내 지혜 안에서 선택하면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이게 맞겠구나라고 하면 내 삶은 내 지혜와 내 능력 안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을 하면 누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지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 그 은혜의 출발점이 그 믿음의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으로 우리 아이를 하나님 내가 학원 많이 보내가지고 대단한 대학교에 보내고 대단한 직장에 넣어서 편안한 삶을 살게 할게요. 이거 안 되시지 않습니까? 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안 돼요. 대학교 들어가면 끝날까요? 그 다음은요.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 들어가면요. 우리 앞에 삶의 문제들은 그냥 산 하나 넘어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더 큰 산이 있고 더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며 목도하며 고백하는 삶. 이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저는 간증이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제가 목사님 예전엔 그래도 일이 했어요. 그것도 참 좋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매번 1년 전에, 2년 전에, 5년 전에로 그쳐버린다면 저는 너무 아쉽겠다 싶은 거죠. 우리 삶 속에 매일의 간증, 매 순간의 간증,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간증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증은 내가 대단한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간증은 하여튼 뭐 투자해서 대박이 나거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신비스럽게 초자연적 일이 아니면 고백하기 힘든 분위기가 있지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점이 집에 갔을 때 저희 집에도 참 예쁜 아들과 예쁜 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보고 있을까 봐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두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거의 매일 남북 관계입니다. 하루는 친했다가 하루는 적이 됐다가 하루는 친했다가. 그런데 저는 간증을 한다면 은혜를 받고 가면 이 두 아이가 싸울 때도 누굴 닮아서 저렇게 했어. 우리 아내는 아니야. 그럼 남는 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누구를 탓하겠어. 저 어릴 적 생각하면서 그래 더 사랑하자.
저는 이게 내가 아이들에게 화를 낼 수 있는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을 더 사랑했어요. 저는 이게 간증이다라는 거죠. 하루를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셨구나, 오늘도 또 살아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간증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했더니 나도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감사해야지 라고 그 말씀 앞에 내 뜻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 고백이 그런 고백이 나온다면 저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간증이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주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 그렇다면 저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겠구나 싶은 겁니다.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의 선택을 해야지 수도 없이 생각하지만 이거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게 말이 되는 걸까? 만약 제가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만약에 안영주 목사님이 오셔서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돕시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어떻게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건 알지만 이게 현실에 부딪혔을 때 우리한테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묵상했을 때 결국에 이 백성들이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연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은 이미 철기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뭐 싸울 수 있는 게 없죠. 힘이 약했습니다. 싸울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뭘 해볼 수가 없는 그 어려움, 결국엔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었겠구나. 하나님 말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구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이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강해진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인 건 우리가 연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란 거죠. 상황이 어려워져서, 외부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인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너무 강해진 것이 아닌가.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마음에 위기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니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 어쩌면 우리는 너무 강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연약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몸무게가 45, 47, 정말 키가 그래도 한 160 정도는 되시는데 호 불면 하고 쓰러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연약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참 그래 연약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참 어머님이 새벽기도, 철야 예배 정말 목숨 걸고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어머님이 교회 다니시기 전에는 뭐 큰 문제 없는 집이었는데 이제 어머님과 아버님의 신앙의 갈등이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눈으로 본 것은 그 여린 체구의 어머님께서 끊임없이 철야 예배를 가고 새벽 기도를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철야 예배를 같이 가면 사실은 저는 좀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할 때 보면 거의 저희 집은 매일 장례식이에요. 철야 예배 때 저는 이제 할 게 없으니 눈 뜨고 막 구경했었습니다. 저분은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저렇게 있으시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눈 뜨고 막 관찰하고 막 이랬는데, 어머님은 정말 누가 보면 장례 치른 것 같은 사람처럼 매일 눈물로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차례배가 끝나고 제가 하루는 그런 질문을 한 걸 기억합니다. 어머니께, 엄마,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기도해? 엄마, 아무것도 변하질 않아. 엄마,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는데 엄마는 왜 대체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며 살아? 라고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엄마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엄마는 하루하루 살 수가 없어. 엄마는 기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 어찌됐든 내 상황이 지금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 분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며 살아가신 것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것, 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라. 내가 지금 오히려 너무 강해진 것이 아닌지, 말씀과 기도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은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그 강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오히려 가장 연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아니면 못 살아요 라는 은혜가 없을 때 결국에 내 능력과 내 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할 때 우리의 눈은 나를 넘어선 그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뉴스의 클로징 화면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는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에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결국에 철학이 되고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고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셔서 이번 한 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